보리떡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과 또 우리 한반도를 해양 진출의 발판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중국 세력이 늘 부닥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고구려 영양왕 때에 수나라 양제가 당시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113만 명이라고 하는 상상치 못할 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요동성을 공격합니다마는 실패하고 초조한 나머지 30만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평양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사령관은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살수로 유인하여서 대성을 거두는데 그때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군대가 2,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이 바리여 바리여 아무리 외쳤습니다마는 하늘에서는 반딧불 하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고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람보처럼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기적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하는 이 장면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먼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수가 힘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수의 대결이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IS를 보십시오. 유럽이 IS를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이슬람 세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유럽이 이슬람 세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까?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가 16억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민 갑니다. 이민 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보통 한 사람당 5명에서 10명씩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는데 이민 간 이슬람인들이 5명, 10명씩 자녀를 낳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나라를 점령해 갑니다. 수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IS인지 색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으로 인구가 1억이 넘든지 아니면 땅이 넓든지 아니면 지하 자원이 풍부하든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비추어보면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무지하고 또 비상식적인 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00명의 군사보다는 10,000명의 군사가 유리하고 10,000명의 군사보다는 32,000명의 군사가 훨씬 우세하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디안과 함께 대치할 때에 이스라엘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제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어깨가 우쭐우쭐 했겠지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300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고집하실까요?
보리떡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리떡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시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앞지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지도자로서의 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라 하리라 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 연합군과 한판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로 교만하지 않게 하더라도 300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첨단 무기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전쟁은 6탄전이었기 때문에 300명이 13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나갔던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성선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를 해도 300명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밤중에 적진으로 첩보 활동을 펼칩니다. 자, 갔더니 한 병사가 잠에서 깨어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났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한 보리떡이 굴러오더니만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병사가 해몽하기를, 그 보리떡은 기도원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진영을 붙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그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김정은이의 핵처럼 기드온의 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시한 보리떡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보리떡, 생명력 있는 보리떡,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보리떡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처럼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어둠을 뒤집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보리떡처럼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지지리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 하사 에웃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보리떡이었습니다. 무명의 한 여인 야일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연약한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보리떡이겠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보리떡은 시시한 보리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보리떡입니다. 생명력 있는 보리떡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셨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이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적은 수를 고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들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32,000명 되는 군사가 모이게 되자 기드온과 거기 모인 사람들 스스로들 어깨가 으쓱으쓱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되는 이 병사로 13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하면은 그들이 승리 후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것은 기드온 장군의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우리 300명의 용사들의 용병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우리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공을 자기들에게 돌리며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 여기에 보면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대단한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신뢰한 사람이었고 그 가슴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두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를, 네가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밧세바와 있었던 그 간음 사건도 간음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독한 그런 죄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서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죄보다도 더 중하게 취급하는 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 내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 나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말겠다.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죄와 살인죄보다도 교만죄를 더 크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용금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을 두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살았다. 그리고 40년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40세까지 궁궐에서 자란 모세는 스스로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를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의 미래를 걸어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까지 미혼인 청년들은 좋은 청년, 겸손한 청년, 겸손한 자매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청년은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세였지만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반석을 향하여 막대기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모세일지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 주위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무 공무원들처럼 근사한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서 로마의 지배층들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절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시간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나와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교만보다도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 300명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타지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했을 때 그 떠난 12장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입니다. 자, 12장에 앞에 보면 창세기 11장이 나오는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쌓았던 바벨탑, 바로 그 사건에 이어서 족보가 나오고 12장이 등장하면서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1장과 12장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12장의 의미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11장과 연관해서 보면은 그곳은 바로 바벨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자리였습니다. 교만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불임의 자리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창대게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과 능력과 넉넉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리떡의 의미 세 번째는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서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용사는 각 손에 횃불을 들고 낫발을 들고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전쟁터에 나팔이 왜 필요합니까? 위문 공연할 일이 있습니까? 전쟁터에 칼이 필요하지 빈 항아리가 왜 필요합니까? 또 기도원은 자기만 보고 자기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면 깨라는 겁니다. 갈수록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따르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들의 상식과는 다른 내용이지만은 내 논리, 내 뜻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들은 그 앞에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한두 명이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수백만 명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난공불락청성을 돌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지요. 나만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문둥병 고침받기 위하거든 그 요단강물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7번이나 들어가라는 겁니다. 첨벙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도원은 기도하고 300용사들은 기도원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습니다. 빈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자 캄캄한 밤중에 기도한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순종이 능력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명을 선발할 때도 그 선발된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 기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을 때에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냇가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데 30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을 손으로 훔치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랍비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물이 마시고 싶다고 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보다는 숫자에 신경 쓰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종종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하나님보다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사람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집단을 만듭니다. 그 그룹들이 정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데 힘쓰자, 우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자, 그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그런 조직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남 욕하면 참 재밌잖아요. 남 욕하는 거 들으면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처음 시작한 걸 보면은, 야, 누구 참 훌륭하다, 누구 좋더라, 어느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욕하면서, 서로 즐기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조직이 많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전도회, 선교회, 그리고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구역장, 권찰, 교사, 새가족부, 찬양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반도 제가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서 속에서 우리가 그 부서 속에서 건강한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건강한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구역에 문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힘들지요. 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돌본다.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조직을 만들어서 내 사람 만들기에 집착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에게 사람이 너무 많구나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 용사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하는 용사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는 참 신비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그 기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뿌려놓은 그 기도의 씨앗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우리 후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련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밀 병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광야 40년을 승리와 화제로 이끌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다른 것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투박한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기도의 지팡이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링크입니다. 기도의 지팡이는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신령한 파이프입니다. 기도의 링크가 끊어지고 기도의 파이프가 녹슨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가정재단 쌓지 않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재단을 쌓지 않는 분들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재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13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것은 작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수만 불리다가 하나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됩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숫자 문제를 부각하면서 앞으로 살 날이 9만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 그 시간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통장을 불려야지. 교회에서도 내 소리 제대로 내려고 한다면
집단이 있어야 돼. 파워그룹이 만들어져야 돼. 내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리떡같이 연약한 기도원처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명의 용사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리떡의 의미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쓰임받은 것은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경험, 숫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실한 종들로 삼아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